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한날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라고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나이까.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오늘의 일정 가운데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도 저희들 믿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돕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 아버지, 일어나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를 이뤄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먼저 분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주여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지도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버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같이 인자 해방되었네. 아멘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그래요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여 그 놀라운 주 보혈 그 놀라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참
어디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물길 참참참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목소리에 아멘 복음을 전파하리라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주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물길 주여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타올라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모든 것들이 좀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시한 건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세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부흥시켜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소낙대 같은 복을 부어주시고 성경적인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녹산교회 동손병원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수원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적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합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뒷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먼 길에 지금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가 등록되신 분은 지금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한 60분 정도 되세요.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한 분 한 분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는 문제를 정말 아뢰고 또한 응답받고 이렇게 함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만큼은 있잖아요.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보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살아가는 인생길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손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행하는 일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이렇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원래 이제 매년 7월의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우리가 이제 전반기 금년도 전반기를 정말 이렇게 무탈하게 영혼 육적으로 정말 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보리 추수한 이후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것이지만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큰 절기예요.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요. 또한 이제 맥주절의 신학적인 명칭은 또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 7월 1일이에요. 저희들 그동안에 월삭 새벽 기도에도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일요일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 함께 하나님께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는 매월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보를 보시면 성경 공부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고 가운데 칸에 밑에 있는데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공지를 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정말로 너무 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뭐 성경에 대한 큰 지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대체 말씀이나 기도, 교회, 예배 이러한 헌신과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뭐 도시락을 준비하던 뭐를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커피 한 잔씩 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1시간 동안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름 휴가철과 명절이 껴 있더라고요. 8주니까 추석 명절이 있고 그런데 그때는 또 이렇게 휴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고요. 요거를 맞춰야 앞으로 저희 교회는 중직을 세울 때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무슨 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하는 뭐 그러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언더바이스를 받은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드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하실 것은 내일 제가 오후 2시에 안양을 갈 거예요. 그 왜 가느냐 그러면 여기 병원에 산부인과 그 원장인 장미경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금년에 92세신데 지금 그렇게 건강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환장하겠는 거야. 응?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 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하고 예수님을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 반드시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내일 잘 갔다 온 다음에 또 결과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물 위해서 이성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하나님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참으로 말씀의 영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시세만한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듣는 중에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한 적도 한두 번 설교한 적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라고 아시죠? 예? 알죠?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러는 거. 또 공황 발작이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불안감이 오고 공포심이 또 너무 커져가지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내일이 깔려있는 무슨 청룡열차, 무슨 은하열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탄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고소공포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것을 탄다거나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청룡열차 못 타요. 한번 타러 갔다가 가슴이 뛰고 내려간 거 보면 못 하겠더라고. 저는 군에서도 그렇게 막 이 낙하산 훈련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탔습니다. 또 이렇게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도 꺼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안심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의자를 딛고 올라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혹시 내가 올라갔다가 이것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망상 때문에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숨이 거칠어지고 어지러움증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막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 느낀 나머지 뛰쳐나가거나 이곳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심하게 되면 기절해버리고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소공포증이고 공황발작이다 그럽니다. 이러한 변화와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어떡하냐? 그곳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털떡부덕 그냥 앉아갖고 있으면 그냥 진정이 된대요. 다른 약이 없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야 된다네. 그럼 진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고소공포증의 이러한 모습을요,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 행적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저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로 보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바울하고 실라, 그리고 거기 4명이 있는데 누구요? 디모데하고 누가, 이렇게 4명이서 빌립보에서 막 전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계속 외쳤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겨요. 뭐냐 그러면, 아니 그렇게 괴로웠으면 왜 몇 날 며칠고 그렇게 따라다니게 그냥 놔줬냐 그 말이요.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 그냥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왜 그냥 놔두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의문에 대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즉 떠나게 하는 축사의 권능.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전 목사가, 저도 축사 많이 합니다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병자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귀신은 왜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맞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제대로 된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홍보도 해준 것이고 전도도 해준 것인데 왜 이 소리 때문에 그토록이나 괴로워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해답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귀신의 덫에 걸린 고소 공포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귀신들도 곡할 정도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지금 귀신이 증언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즉 귀신들의 그 증언 속에서 바울이 주어가 되었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말도, 또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도 전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다? 바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도 곡할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바울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니까 잔뜩 교만해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뜨리는 것이 귀신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잠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들 사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어요. 야, 어이 먼 권사, 어이 먼 집사, 어디서 큰 행사가 있대요. 근데 그 집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대. 그분 목사님 당신도 잘 알잖여. 유명한 사람이잖여. TV에도 연예인처럼 많이 나오고 말해. 끝내줘. 그러니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당사자는요, 뭐를 느껴야 된다? 공포증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처럼 내다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높은 곳에서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내려왔어요. 얼른 이건 아니다. 스스로 내려왔는데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치게 했던 그럼 그 여자가 그러면 지가 뭐 저거대로 했어? 귀신 걸리고 하니까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쳐주게 하고는 돈을 갖다가 뒤에서 엄청나게 벌었어.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떠나니까 이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가서 점을 못 쳐. 귀신이 씌워야 이놈의 점을 볼 텐데 그게 떠나고 나니까 뭐해 이제 멍한 거지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지 않냐 주인들이. 그러니까 바울하고 신라를 갖다가 때리 잡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빌립보 성 안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로마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는 어떻게 그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있잖아요. 옷을 찢겨가지고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매를 막 맞아요. 뒤따 터진 다음에 감옥까지 또 끌려 들어가 거기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뭐냐? 왜 바울은 그러면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요라는 말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고 시민권자 따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 가진 자들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았으면은요, 누구도 그렇게 매를 갖다 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 보면 가이사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재판도 받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관리들이 이렇게 못한다고. 근데 그 말을 안 했어. 왜 그랬을까? 왜 매 맞기 전에 난 너희들이 건들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거든 이렇게 말 안 했냐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후에 지진을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시점이 나중이 아닌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일으켜 줬으면 매를 맞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는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껏 어떻게 해요? 높여놓은 상태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누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말이에요, 막 그러한 상태에서 형을 집행하는 하는데 매를 맞고 그냥 뭐 린치를 가하고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돼버려요. 예?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신으로 받는다고요, 추앙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잘 나가는 목사라고 잘 나가는 은사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존경한다는 그 존경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교회에 계실 때에는요 신실한 신자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분의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재 중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교회를 등지고 주일날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과연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께 주례를 받고 결혼한 부부들은요, 그것이 평생 자부심이 된다네요. 그 목사님께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목사님을 운전이나 내지는 옆에서 그냥 뭐 이렇게 보좌하는 그러한 부목사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도 다 입만 열면은 예수님 얘기는 뜸하고,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모셨고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대접했다 하는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강권적으로 확 낮춰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뚜렷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언제? 오늘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채찍에 맞도록 그냥 방관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기는 하되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지진을 일으키신 후에야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의 덫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귀신은요, 바울과 실라를 잔뜩 높이는 발언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쉴 새 없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요? 귀신이 하는 소리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발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른 그러한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안 했겠어요? 깨끗거리고 컥컥거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면서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소리에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겠냐 그 말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 겁니다. 그 결과 높으신 하나님과 구원과 그 복음의 길이 다 바울과 신라를 높이는 그런 수식어가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바울 일행을 높여 놓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묻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바울과 신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귀신의 덫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들, 이 사람들을 바짝 올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듯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귀신은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는 거거든.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바울과 신라는 채찍을 그렇게 맞고 나서 옷이 먼저 벗겨져서 굴욕을 당합니다. 또한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이 사람들 권세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봤더니,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야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간수, 그 사람을 지키던 이 간수의 이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온몸이 찢겨진 채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신라에게로 관심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간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관심이 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고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만약 바울 일행이 채찍에 맞고 비참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간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숭배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느껴야 되냐 그러면요, 영적인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공포심. 깊이 생각하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어지러움증을 느껴야 됩니다. 또 어지러움증을 느꼈으면 내 발로 빨리 내려와야만 됩니다.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정말 찌꺼기로 만들어 버리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부인이 돼야 돼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뚜렷이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사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높임을 받게 하려는 귀신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뭐다? 영적인 공포심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자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고 직감하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저앉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길이 너희들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함을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리고 낮아집시다. 겸손하라는 게 동료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내 부모 앞에서, 내 성도 앞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얽혀있는 거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그냥 꼬여있던 것들이 술술술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때로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영적인 공포심을 하나님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덫에 걸린 못난 자녀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들 입술 열어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 높아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공포심을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덫에 걸린 못난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몸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두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은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우측손을 듭시다. 우측손을 들고 전인 치유 선언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치유 선언인데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티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치유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되기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